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징기스칸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은 사냥을 할 때에 항상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그 매를 데리고 그렇게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매를 사랑하여서 마치 친구처럼 여기며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도 징기스칸을 잘 복종하고 또 사냥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징기스칸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공중에 높이 날려버리고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뭄이 들어서 개울물은 모두 마른 상태였고 이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석간수를 겨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물을 발견한 징기스칸은 반가운 마음에 그 물을 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가 와서 자기가 기르던 그 매가 날아와서 손을 탁 쳐버리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징기스칸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와서 손을 탁 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매가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징기스칸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계속 방해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랬는데도 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또 매가 날아와서 손을 치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징기스칸은 재빨리 칼을 빼서 그 매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매를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 위를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위에는 독사 한 마리가 죽어서 썩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더라면 아마 그도 적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매는 하늘에서 이 상황을 미리 다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징기스칸은 후회를 하고 막사로 돌아와서 금으로 이 매의 형상을 만들고 오른쪽 왼쪽 날개 위에 각각 이런 글을 적였습니다.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한쪽은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더라도 친구는 여전히 친구다. 친구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은 결국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는 거죠. 요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이 저지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KBS에서 이 뉴스에서 분노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는데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저지르는 그 범죄를 분노 범죄라고 합니다. 이 사소한 다툼이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실패의 길로 가는 한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잘 준비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내 성질, 내 고집, 내 혈기로 충만했다가 결국 실패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번성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바로의 공주에서 방견돼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훈련을 받는 그런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 막을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잘 준비되었던 모세가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부터 80세까지는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실패하여서 무너진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교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잘 준비되었다고 해도 항상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인간적인 혈기나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실패의 첫 번째 원인, 그것은 나의 혈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나이가 40이 되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 바로 17절에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가까우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기 전 모세에겐 뭔가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잠잠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나서봐야 괜히 나만 다치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뛰어난 정치인이었고 뛰어난 군인이었고 그렇게 인정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5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만 봤지만 이제는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에 그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사실 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감독자를 불러서 왕자의 권위와 이 장군의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무술 실력을 가지고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세는 굉장히 과격한 모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진압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혈기를 가지고는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40년간의 연단 기간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훈련소로 보내셔서 거기서 그의 혈기가 꺾이고 무력과 폭력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혈기가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훈련받았던 그도 그의 혈기가 종종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분노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이 120세, 이제 사역이 마감하는 그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백성들 앞에서 그 반석을 2번이나 쳐서 혈기를 부립니다. 이렇게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자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혈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혈기로 끌어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혈기가 튀어나오는 그 순간 지도자는 끝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역하는 백성을 잘 참아내었어도 마지막 한순간에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혈기가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혈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지름길입니다. 지금의 모세도 잘 준비된 모세였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 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잘 준비되었지만 조금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정말 잘 준비되었고 유능한 종이었지만 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욱하는 성질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결국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서 온유한 리더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정작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혈기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혈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크고 중요한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리어 자기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는 다 받게 해놓고 자기만 혼자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교회의 평강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전쟁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혈기를 부려도 나는 의로운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혈기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리더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기로 일하는 사람들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민족만큼은 자기를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따지고 덤벼들었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을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만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는 순간 모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졌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혈기와 무력으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성품이 바뀔 때까지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계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직 우리에게 이런 혈기와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광야 학교로 보내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훈련을 받기 전에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복되게 리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은 좋은 실력과 함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어제는 자기 혈기로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 화해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 행동 좀 바꾼다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아주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네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를 시키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아주 오랫동안 강권하고 또 힘써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뭐가 나왔을까요? 혈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강권해도 설득해도 설명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또 뭐가 혈기가 또 나온 거죠.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죠? 26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느끼기에 모세가 지금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모세의 혈기가 또 나와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거창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강도사님이 어떤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모든 어른들이, 특별히 어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강도사님, 그 자매랑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강도사님은 이제 와서 1년 사역했는데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결혼을 강행해 버린 것입니다. 몇 년 뒤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그분이 그쪽에 이제 다른 세미나에 그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아주 어렵게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자매랑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자매랑 잘 맞지 않아서 평소에 자주 싸웠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냥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는 정도는 얼마든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 죽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이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강도사님의 사역에 열심히 옆에서 신실하게 협력해 주니까 참 좋은 사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뭐가 나오죠? 본색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모습, 사악한 모습들이 결혼을 하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조금 못된 그 정도가 아니라 사악한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제야 왜 어른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본색이 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세도 자기 민족이라서 이렇게 말렸지만 일이 잘 안 되니까 또 본색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문제에 네가 관리하지 마라. 아주 기분 나쁜 투로 모세에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혈기를 부리고 폭력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어제의 일은 동족을 구해준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서는 기뻐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동족들에겐 유익한 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 나도 나중에 뭔가 일이 꼬이면 저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사람을 죽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더니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몰래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마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다 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람이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까 그 사람만큼은 자기 편이 될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첩자들을 통해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이 일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혈기가 충만한 사람은 앞뒤를 안 가리기 때문에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처신하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일을 이 혈기 때문에 성급하게 나서다가 결국 나중에 수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라 이렇게 대답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성질 다 부려라 그렇게 대답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좋은 방법이 나오고 좋은 지혜가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처리하면 문제될 것도 없고 막힐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실패 시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왜 실패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가장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훈련을 다 받은 뒤에 그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은 잘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게 되었고 일이 엉망으로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혈기가 나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일은 점점 꼬이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실패를 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방법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력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열매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자신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거기에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역사가 있고 참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참된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29절은 실패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광야 학교로 보내어진다는 것이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일이 이렇게 되니까 모세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자녀 둘을 낳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그 애굽 왕자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 광야에서 양떼와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절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약해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처럼 사랑으로 품을 때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자신감도 꺾이고 혈기도 꺾이고 정열도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만난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불합격됐다고 그냥 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고 중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광야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면 그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한 번 실패했다고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셨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하고 일어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실패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광야와 같은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무지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광야를 몰아넣으셨다면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를 새롭게 세우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든 광야를 만나도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실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최고의 훈련을 받고 최고의 그런 지도자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합니다.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나아가다 실패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특별한 훈련으로 다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훈련받고 잘 준비되었다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준비도 중요하지만 나아갈 때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는 좋은 실력을 가졌지만 좋은 성품을 가지지 못했고 뛰어난 방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참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내가 강해지면 안 됩니다. 내 성질 나와서도 안 되고요, 내 고집 나와서도 안 되고요, 내 자신감도 나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른 성도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리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리더,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더욱 성숙한 그런 사역지로 나아가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